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거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실 이제 치유 시스템은 우리 개인이고 제자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치유 시스템으로 개인이 치유된 자로서 치유받은 자죠. 그러니까 치유받은 자가 결국에는 치유하는 자, 현장에 가서 치유하는 자가 되고 그 치유받은 자가 현장에서 치유하는 자의 응답을 누리면서 또 한 개개인들을 도와나갈 때 그 현장에 계속해서 또 다른 복음받을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게 돼 있죠. 그래서 치유 시스템을 세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 다락방을 계속 깔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락방을 까는 그 기본의 내용이 결국 치유입니다. 근데 그 치유의 기본이 결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유의성으로 받은 사람과 이론으로 받은 사람은 결과가 다르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이번 중독 사명자대 필리핀 중독 사명자대에 갔다 오는데 갔다 오면서 제가 좀 말씀을 딱 들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한 명을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치유 받은 자 한마디로 너희는 의 응답을 주기 위해서 그 인생과 여정을 돌아보면요.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사실 5절부터 7절입니까? 바울이 이제 과거 자기의 이제 가지고 있었던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배경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까? 뭐 다 적으려면 많으니까 그 배경이 어마어마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굉장히 천막 만드는 어부라는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군납하는 집안이었죠.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배울 때 얼마나 많이 배웠냐? 가말리엘에게 직접 배웠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버드 이상 나온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엄청난 배경에서 문화도시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베냐민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배경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딱 얘기할 만큼 어마어마한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가정 가문이 이미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사실은요 도취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 배경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는요 이 배경 때문에 정신문제 온 겁니다. 결국에는 그 정신,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이 뇌가 어디에 꽂혔어요? 내가 이렇게 가문이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잘났고 이렇게 잘할 수 있어 라는 요 부분에 이게 숨은 문제 속에 이제 바울은요 그래서 어떤 노선을 갑니까? 핍박자 노선을 가죠. 누굴 핍박합니까? 스데반을 핍박하고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섰을 뿐만 아니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9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잡혀서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으니까 이제 육신의 삶이
핍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잘하는 거야 라는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죠.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에 공문 받아서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이었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잡혀 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의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사단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속여버렸죠. 잡아버렸죠. 이 배경과 지식과 학식과 율법과 많은 것을 가지고 저 예수 믿는 애들이 틀린 거야, 쟤네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라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어떤 죄악입니까? 이게 옳다, 내가 옳아.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내 생각이 옳아. 그래서 제가 이 유일한 문제 속에 사단은 계속해서 인간을 나로 걸죠. 나 중심으로 딱 거는데, 제가 늘 계속 메시지 때 얘기 드리지만 이 하나님 없는 나를 사단이 완전히 개입해서 이 사람을 장악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실은 이 근본 문제라는 문제를 통해 사실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삶을 살다가 회심해서 돌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서 벗어나서 돌아왔는데, 바울이 바로 쓰임 받습니까? 준비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요때 배경에서 받았던 틀린 생각, 틀린 기준, 틀린 사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다메섹에서 또,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총 14년의 기간을 이 부분 속에서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본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점검하고 돌아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답과 결론을 계속해서 내리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어마어마한 기간이었죠.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목사님 난 되는 것도 없고 응답도 없고요, 막 자꾸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없었을 때 여러분에 들어온 각인뿌리 체질이 얘기다. 그래서 오직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우상 성공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틀과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불신자 상태, 그렇게 사단에게 묶여서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12가지에 그대로 묶여있는 삶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그래서 이번에 중독 사명자대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중독자의 문제. 사람들은 중독된 사람을 보면 저 중독자는 마약하고 저 도박 중독되고 저 중독된 인간 되게 이상한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멀쩡하다가 중독된 거예요. 멀쩡하게 살다가. 이번에 조목사에 간증한 친구 중에, 아니 필리핀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의사잖아요. 근데 친구하고 호텔에서 생일 파티 한다고 갔는데 가갖고 빠친구 그렇게 한번 해보고 거기서 애들하고 장난 삼아서 했는데 돈을 많이 딴 거야. 그게 재앙이죠. 자, 돈을 딱 많이 따고 나니까 이 친구 생각과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의사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이렇게 돈을 벌어버리면 훨씬 더 내가 더 쉽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열심히 노력할 필요 있어 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단이 딱 잡으니 육신의 삶이 어떻게 돼요? 도박을 통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중독이 딱 들어오는데, 의대를 버려버리고 도박을 하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나고 하고 문제 막 일으키고 하다가 미션홈까지 흘러 들어갔던 친구. 그럼 7년 이상 거기서 함께 하면서 훈련 받다가 이번에 이제 조 목사님이 너 필리핀으로 다시 재파송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보고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중독, 나는 도박 중독 아닌데. 도박 중독 아니면요, 여러분 뭐 중독이세요? 각자 중독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 막 게임 중독도 되고.
막 많이 중독됐거든요. 왜 중독돼요? 사실 생각과 마음속에 이 근본문제를 통해 사단이 여러분과 저 안에 보고만인 걸로 그렇게 입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24하고 있어요. 24. 여기서 24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요렇게 살았던 각인 뿌리 체질 내리고 여러분이 살았던 사단에게 속아서 영이 죽은 신분의 문제로 요렇게 영이 죽어 있다가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기간을 보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문제가 내 문제구나, 사단에게 내가 완전히 잡혀있다라는 게 보여주십니까? 그랬었구나라는 게 보여주세요? 신분과 영적 상태가 여기서 완전히 살아왔다는 게 보여주십니까? 우리 정신 문제 있는 친구들 그게 보여집니까? 내 문제가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상처 속에 사단이 생각과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내 안에 계속 개입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고, 몰아갔었고 지금 몰아가고 있고 몰아갈 거라고 보이십니까?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요, 실제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신분은 하나님 자녀 됐는데 과거에 사단에게 묶여 살고 영적으로 묶여 살았던 그 과거에 그건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지금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러려 안 한 건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듣고 시스템과 흐름 안 타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조금 약간 가만히 집에서 멍 때리고 있으니까 과거의 것이 자꾸 올라와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가만히 말씀 안 듣고 시스템 안 타고 예배 안 드리고 복음 안 누리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원래 있었던 건 계속 올라온다. 가만히 있으면 혼자 있을 때 그게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그냥 올라온 것 같습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보고 있었죠. 가정 가문을 통해 보고 있었고 내 삶에 집어넣었죠. 그러면 그 사단이 여러분과 제가 혼자 있을 때나 시간이 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겠어요? 그래서 복음 받고도요, 치유받은 자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 못하도록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이 흐름 안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고요. 그게 영적 상태라고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왔던 그 문제가 영적 상태를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진짜로 근본적으로 안 바뀌면요, 흑암이 안 무너져요. 일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에게 먼저 이해가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진짜 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홀로의 시간을 통해, 바울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과 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안에 나를 발견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오후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바울같이 엄청난 응답이 많은 로마서 7장 8장에 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 우리를 해방했잖아요. 그걸 왜 고백합니까? 내가 율법 다 지킬 수 없다. 왜 나는 날마다 죽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신 그리스도 사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이런 고백을 계속합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나를 발견했어요. 어느 날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알았어요.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사도로 칭하기가 사실은요 좀 부끄럽대요. 근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했대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완전히 핍박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 일을 반대하는 지옥과 멸망과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 나를 사도행전 9장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으로 비치시고 찾아오셔서 자기를 이 안에서 건져내신 선택하신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인생의 결론을 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냐? 이 사람은 이방인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는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핍박과 고난이 오는데, 우리 지난번에 봤던 강단 본문이죠.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각성에서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대요. 근데 나의 달력의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이 왜 치유받은 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렇게 사랑받으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수 없죠.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근데 구원받을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셨죠. 저는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요, 일부러 안 되게 하시는 거야. 일부러 안 되게 하시고 몰아세우신 거야. 뭔가 한계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 만나니까. 어느 날 저는요, 다른 사람은 기도가 다 되는데 나는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요, 왜 하나님 나는 기도가 안 됩니까? 어느 날 알았어요. 예수 생명이 없구나. 예수 영접했어요. 그날부터 기도가 되더라.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와.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안 해. 왜 하나님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그때 알게 됐어요. 아, 나는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구나.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구나. 그거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응답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한계의 상황이 있습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한계 상황이 와야 여러분과 제가 이 상태가 보여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요, 이때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관심이에요. 자, 여기는 어떤 관심이에요? 로마까지 어떻게 하면 복음 증거하고 제자를 세울 거. 그래서 특히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의 이 내용은요, 바울이 어떻게 치유받은 자로서 제자를 찾아 치유받은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해서 그 치유 시스템을 세웠는지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부분에서 치유받은 자가 맞잖아요. 자, 보세요. 치유받은 자가 치유하는 자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치유받은 자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상황, 상처, 문제 이런 데 안 걸려요. 아니, 어느 정도까지 바울을요 핍박하냐면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 교회에서 뭐라 했냐면,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제자들과 일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게바파야. 파가 거기만 4개가 나와요. 4개가 나와서 내가 이게 맞아 막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 바울은 저거 사도도 아닌 게 사도라 그래 막 하면서 막 비방한다니까요.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나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저거 사도도 아니야. 저보고 갑자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 목사도 아니야 이러면 제가 어떨까요? 생각해봤거든. 목사도 아니야 이러면, 그래도 막 그 말 듣고 생글 막 웃음이 나올까요? 쳐다보면은 뭐 나올까요? 근데 복음으로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유일한 문제로 보면, 하나님 떠난 배경 속에 그 고린도라는 지역의 우상숭배와 이간질하는 그 사단의 역사를 정말 이해하면은 이해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그거 이해했어요. 치유받은 자는요, 다시 말하면 영안이 딱 열렸어요. 그 지역과 현장과 그 모든 곳 속에 상태가 보이죠. 왜냐? 여러분, 그래서 이 치유받은 자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건데, 나의 상태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됐다. 어떻게 합니까? 그게 치유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신분과 여러분 영적 상태를 어떻게 이게 맞다라고 여러분 알릴 수 있어요? 얘기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이 상태가 치유되신 분은요, 여기에서 나오는 나와 현장의 문제가 딱 보여졌을 때 재해석되시는 분은 치유 1단계 정도 된 거예요. 오직 복음의 눈으로 딱 보니
아,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보였다. 치유 1단계. 근데 그게 유의성으로 보이고 그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지역과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될 이유와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로 보이면서 유일한 응답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계를 나누는 건 아닌데 요 정도 돼야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안 말려요.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그 부분을 그 눈이 바뀌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뭐 재창조이건 같으니까 재창조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대표적인 예로 얘기해서 디모데를 봤을 때 바울은 어떻게 봤을까요? TCK, 아버지 헬라인, 어머니 유대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봐요? 저거는 유대인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왜? 정통 유대인 혈통이 아니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디모데를 어떻게 봤어요? 유대인도 살리고 헬라인도 이방인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할례를 시켜요. 왜 할례를 시키냐?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사역을 하면서도 헬라인들에게도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TCK.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헬라인, 이방인이기도 한 디모데. 그 디모데를 재해석 재종해 주죠. 이해되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바꿔줬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도둑질하다 잡혀왔는데 마침 어떤 감옥이 아니야. 바울이 있었던 감옥에 잡혀온 거예요. 자,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거죠. 근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빌레몬 그 골로새 교회 장로,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그 장로의 이제 종이죠, 한마디로. 그 집의 종인데. 그래서 빌레몬서가 이 오네시모로 했었잖아요. 근데 오네시모가 나의 신복이다. 이 사람이 나중에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되죠.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상태가 치유받은 사람이 요걸 해준 거죠. 어떻게 해줬어요? 이 사람이 인생 속에 흑암에게 잡혀있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본 거죠. 나는 종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TCK, 뭐 이거 TCK라는 개념이 있었어.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난 도대체 뭐야? 라는 혼란과 문제 속에 딱 잡혀 있었을 때 그 배경 속에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만났을 때,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너희 눈을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 예사랑교회 정신문제 있는 성도님들, 영적 문제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그 문제 갖고 있다고 그 문제가 문제라고 보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치유 받아버리면 그 현장을 치유하는 최고의 제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걸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사단은 그걸 언약으로 못 잡도록 여러분이 24 공격한다니까요. 아까 제가 딱 들으니까 영준이가 돕고 있는 이제 같이 계속 만나는 형제 얘기를 딱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찾아온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생각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귀신과 악한 영이 준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사단이 귀신과 악령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한다니까요. 안 했습니까? 과거에? 지금 안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진짜라고 믿어지신다면 예수의 이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흑암이 그때 무너집니다. 왜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악과 연약을 다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 회복하신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시달리고 있어요, 흑암에게. 생각과 마음속에 야, 그게 네 문제야 라고 속이고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아 라고 각인뿌리 체질 넣어놓고 그 마음과 감정이 무너질 때마다 그거 선택하잖아요. 그거 따라가잖아요. 내가 해오던, 내가 살아왔던 그 패턴 못 벗어나고 그게 틀과 한계로 묶여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사단의 망대잖아요. 그러니 정신 문제라고 하는 한계에 못 빠져나오죠. 그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 못 빠져나오죠. 경제 문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경제가 문제야?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 아니에요. 좀 없고 좀 잘 안 돌아가는 거지 경제가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하면 어떻게든 와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딱 오면은 이게 문제야라고 생각해요. 인도받아야 될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해야 될 내용들이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치유받은 자로서 여기 변해야 바울은 이 사람들을 보는 동시에 나와 현장을 볼 때 그 현장의 영혼들을 볼 때 그들의 상태 속에 뭐가 사단이 망대를 걸어 잡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역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단성에 보면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고 그 사환이 오잖아요. 종이 오잖아요. 엘리사의 종이 와서 저 아람 군대 때문에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데 종이 눈이 딱 열려요. 딱 눈을 열어서 보니까 불말과 병거가 둘러싸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들과 함께한 이보다 훨씬 많다. 영안이 열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눈을 열어준 거예요. 치유받은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인데 치유하는 자, 이 사람에게 가서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상태가 치유된 사람이라면 가서 다시 말하면 치유하는 자, 여러분의 현장에 딱 갔어요. 눈이 딱 열렸어요. 눈이 딱 열렸는데 내가 늘 만나는 만남을 봤는데 만남이 이렇게 보여. 만남 속에 이게 보여.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남을 갔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만남을 딱 갔잖아요. 그죠? 만남을 딱 갔는데 그 만남 속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했냐? 누구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로다.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말하기를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실 것인데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 임할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 그거 딱 얘기하면서 복음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죠. 12사람쯤 되는 사람은 현장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봤다는 거예요? 12명쯤 되는 상태가 치유되고 복음을 오직 붙잡을 사람을 찾았다, 발견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만남 속에 그 눈이 열리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은혜 임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게 임해야 돼요. 근데 만남에 있는 사람이 이 상태 속에 있고 사단이 지금도 24 속이고 있구나. 저 사람이 예수 생명 얻고 구원 받았어도 그래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100%죠. 맞죠? 완전 마귀 밥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자꾸 속는다니까요. 속으면 이상한 얘기 한다니까요. 이상한 말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진짜 보이시면요. 그거 한번 꺾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말하지 말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왜? 내가 그러고 싶어 그래요? 불신앙하고 싶어 불신앙해요? 잡혀버리면 불신앙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가보세요. 가정에 여러분 그 현장이 보이니까 루디아는 뭐랍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복음 받고요. 간수와 그 집이 다 복음을 받습니다. 자기만 복음 받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보이면 복음이 전달되죠. 업이 같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업이 같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그 업을 통해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달했죠. 지역. 그래서 오늘 다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이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준 건데 특히 8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 지역에 영향을 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거는요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건 뭐냐면 요게 응답이 오면 간단한 거고 응답이 없으면 어려워요. 왜요? 안 보이잖아.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안 보이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자녀의 상태가 영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은혜임 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자녀들이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사실 사단이 갖다 놓은 망대 속에 다 거기에 관심 있고 그거 사랑하고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뭔지 알았다니까요. 치유받은 사람이 교회고요. 치유받은 사람이 현장에 가서 뭐예요? 치유받은 자 한 명이 개인 교회죠. 그러니 치유하는 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이 교회 응답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요게 찾아진 만큼 뭐가 돼요? 요게 찾아진 만큼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눈이 열려서 당연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못 전해. 자, 왠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우리 교회 전체가 너무나 사단의 망대 속에 묶여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영접만 시켜. 왜 영접밖에 못 시키냐? 여러분이 그 사람의 욕을 보면서 복음을 못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보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의 요 부분 속에 묶여있는 걸 정확하게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고 여기서 벗어나는 응답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조 목사님이 1강, 2강, 3강에서 좀 그 얘기를 되게 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필리핀 중도 사명자 대회 좀 메시지 좀 자세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뭐 이런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하고 제가 딱 치유받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현장에 딱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응답을 뭐랍니까? 다락방이라 그래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만남을 통해 복음장 팀 사역. 요걸 뭐랍니까? 미셔너 전문 사역. 이게 지교회라 그러지. 5가지 기초거든. 그리스도가 제대로 치유된 사람, 그리스도로 치유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십자가 피언양 이거를 막 듣고 막 이래도요, 내게 적용 안 되는 데는 이 그리스도가 적용 안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적용이 딱 되시면 이렇게 해석 적용 재창조된 만큼 여러분 볼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시면 하나님은요, 희한하죠.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딱 갔는데 이런 제자들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래서 가서 한 지역에 들어가면 이게 그 전도운동 이 치유 시스템을 세우는 여정을 딱 걷는데 항상 바울이 가면 한 지역이 나와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했던 장소가 대부분 나와요. 이제 사도행전 19장은 조금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는요,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던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여종이 거기에 모여있고 이게 치유받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간수와 그 가정이 치유받고 그곳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죠.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더니 야손이 준비되어 있고 이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헬라인 귀부인들이 보험받고 거기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자,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고 디도 유스도가 있고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는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자, 여기서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희가 이 지역에 살잖아요. 우리가 이 지역에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있으세요? 우리 지역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정말로 그 지역 살릴 사람이다, 제자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을 중심으로 다락방을 열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 여기에 모여들어서 말씀 운동 듣게 하겠다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지역에 예비되어 있고 갈급한 사람을 거기 보내주시겠죠. 다락방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울이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세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한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 들어갔죠. 그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황금어장이 어딥니까?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뭐부터 하냐? 사람부터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당이란 장소를 이용해서 거기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알고 나도 그리스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믿겠다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확연히 갈라집니다. 자, 이렇게 딱 되니까 사실은요, 여기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딱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전략을 바꿔요. 사도 바울이 이 시간표가 됐었을 때는요, 앞에 요 전략보다 더 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전략이냐? 제가 이제 흐름을 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아마 도서관이죠. 여기서 발견되어진 제자 12명의 제자와 여기서 발견되어진 제자를 따로 모으죠. 따로 모아서 뭐예요? 한마디로 집중훈련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금토일 집중을 한 겁니다. 자, 집중훈련을 통해서 이 제자 훈련을 시킨 거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뭘 한 겁니까? 이 부분을, 복음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뿌리 내려지고 14년 자기가 훈련받고 자기의 상태를 발견하고 자기가 치유받았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과 그리스도 외 현장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전달되도록 사람들을 여기서 훈련시킨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도 느낀 건 뭐냐면은 중독 사명자 대회잖아요. 사실 이제 사명자 대회인데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따라붙는 거죠. 그러면요, 거기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중독 사명자 대회라는 모든 사람이 와서 등록한 사람도 와서 복음 듣고, 특히 필리핀 중요한 제자들이 와서 눈을 열고 가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었어요. 이번에 오랜만에 서기수 선교사님도 만나고 하베스터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만나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 포럼했어요. 제가 이 흐름에 들어가게 돼서 어떻게 인도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드리는데 좀 나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따로. 근데 거기서요,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함께하는 교회에서 많이 오고 참빛교회에서도 몇 명 가고 한 6명 갔나요?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하고 반석교회도 한 6명 왔어.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우리 변정현 목사 우리 대로교회도 한 6명 왔어. 다 6명씩 왔어 거의. 나는 홀로 갔어. 그리고 아이씨 지어 하면서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함께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왔어요. 성도님들 선교 이런 대회 아니면 중요한 함께 갈 수 있는 세미나 있을 때 함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가서 근데 그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밤에요 포럼해요. 뭐 하는지 아세요? 따로. 근데 오다가 이제 이정환 목사하고 잠깐 포럼 하는데 이정환 목사 딱 그런 거예요.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따라 붙었는데 장로님 그분이 사실은 별로 이렇게 흐름을 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몰랐는데 이번에 와서 다른 분들이 쭉 포럼을 하면서 깊이 있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을 쫙 포럼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대회에 참여해갖고 말씀을 쫙 듣고 그 말씀 가지고 딱 포럼을 하는데 아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 교회와 현장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 성취가 뭐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가 그 흐름 속에서 함께 인도받는 가운데 눈이 딱 열려버렸는데 이분이 목사님 다음에도 이렇게 있으면 내가 꼭 오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뭐 얘기 드린지 아세요? 따로. 우리 성도님들 경제응답 받아야 될 이유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 돈이 있어야 가잖아요. 사실은요. 응답이 좀 있어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이번에 다음 뭐 10월 달에도 필리핀 또 참빛교회 들어갔는데 대학생들하고 그러니까 미션홈에 있는 애들 6명이 있는데 6명이 있는 아이들이 지금 알바한대요.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아갖고 그걸 가지고 내가 선교하는데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최 목사님 미션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미션홈에 있는 청년들이 같이 그렇게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좀 상황이 힘든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해 보세요. 또 하나님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길은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으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요. 사실은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따로 이들에게 집중을 해준 거죠. 포럼해주고 눈을 열어주고 한마디로 뭐예요? 치유받은 자가 집중해서 이 사람들을 치유해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이 현장에 가보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을 현장에 함께 데려가서 한마디로 현장에 함께 들어가 뭘 연 겁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다락방을 연 거예요. 어느 정도 열었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해 동안 이가 채는데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따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뭘 열었다는 거예요? 다락방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고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에베소 지역 곳곳에 다락방을 깔았는데 어느 정도 깔았냐?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 지역, 에베소 전 지역에 영향을 주고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 만큼 전체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집들이 계속 세워진 거죠. 그래서 여길 중심으로 계속 캠프한 거죠. 주변 사람들이 복음 듣더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이 여기 전체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단지 저 박사모가 살고 있는데 저 박사모를 중심으로 우리가 치유받은 자 응답 속에서 구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 듣고 돌아오도록 우리 집을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요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 이 현장에 이 지역에 구단지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예비된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반응하는 자 유일성에 반응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지역에 예비된 사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만나지는 건 어떻게 만나지냐 모릅니다. 캠프를 통해 만나지든 우연히 만나지든 어떻게 만나지든 그렇게 한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지역에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계획이 맞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복음 다 듣더라 그랬죠. 자, 복음이 선포가 됐는데 이 다락방을 중심으로 복음이 선포가 됐는데 여기 많은 사람도 모여들었겠죠. 모여든 사람들을 또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두란노 서원으로 모아서 계속 또 훈련을 시킨 거죠. 이 다락방을 굳이 얘기하면 금토일 집중. 그리고 요 두란노 서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게 요 다락방을 삼뜰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두란노 서원을 금토일 집중, 제자 훈련이 할 수 있겠죠. 좀 설명 잘못했어요. 금토일 집중.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요 모든 것을 사도행전의 성령 역사 속에 인도받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요 계속해서 일어났던 게 치유 시스템을 세워졌던 게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이걸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못해요. 지금 왜 못하냐? 여러분과 제가 치유받은 자로서 아직 눈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이 부분에 사단의 망태 속에 묶여있던 내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게 많죠. 풀려나면 풀려날수록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 속에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된 자를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야손을 만나게 하셨고 그 현장에 예비된 이렇게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 그래서 이 유일성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는 요때 에베소에서 훈련받은 제자입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여기에는 이름이 안 나왔는데 제자가 너무 많아서 이름이 안 나왔겠죠. 근데 여기 있었던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 골로새 지역으로 갔어요. 자, 골로새 지역에 가서 뭘 했겠습니까? 거기에서 사람을 찾았겠죠. 제자를 찾았겠죠. 하나님이 예비한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가느냐죠. 우리가 치유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 지역에 예비하신 자가 있겠고 그 예비하신 사를 중심으로 장소 시설이 있겠죠.
거기에 세워진 게 골로새 교회라고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자기가 직접 세우지 않았는데 서신서를 쓰고 편지를 쓴 지역이 있는데 그게 골로새예요. 골로새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딱 볼 때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특히 골로새 지역의 그 배경과 많은 것들을 딱 놓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이 있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시면 골로새서 이런 배경을 놓고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바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그 제자가 가서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여기 세우는 요 에바브라를 보면서 어떤 그림을 가졌겠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온 응답이 로마서 16장의 제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옥에 죄수로 가서 셋집에 살면서 이 로마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내서 여기서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훈련이요? 어떤 훈련 시켰겠어요? 요걸 훈련시킨 거예요. 그대로. 저는 오늘 좀 마무리 좀 지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말 좀 인도받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근본을 점점 근본 치유라는 부분에 여러분 인생을 거셔야 됩니다. 인생을 거셔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정말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직접 보셔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세밀하게 속여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난 이후에 계속 속였는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속였는지 나오죠.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당장의 생각과 마음의 수치감, 계속해서 두려움, 염려. 아까 그래서 영준이가 통화했다는 그 청년이 그러고 싶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 신분의 결과,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 계속 그걸 불어 넣어줬었죠. 근데 구원받았는데 영적 상태가 아직도 구원을 못 누리고 사단이 갖다주는 생각에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떻게 돼요? 혼자 있을 때 계속 무너지겠죠. 어렵겠죠. 그게 발견돼서 혼자 있을 때든 언제든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고 홀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예수 이름 불러가며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고 정말 내가 안 된다는 사실 알고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 알고 예배의 흐름 속에 계속 들어오고 훈련의 흐름에 들어와 여기서 나의 상태를 치유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여기서 해방이 되겠죠. 근본에서 나와주겠죠. 나와진 만큼 그 사람을 잡고 있던 흑암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랑 비슷한 흑암에 묶여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복음 필요하다는 거 알게 되고 돕게 되겠죠. 그게 여러분에게 체험이 돼야 치유받아야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세요? 미션이 나와요. 치유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보여요. 내가 응답을 받으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왜 어려워요? 근본이 안 바뀌었잖아요. 계속해서 근본이 똑같잖아요. 사단이 경제로 잡잖아요. 사단이 막 세상 문화로 잡잖아요. 복음 아닌 각종 틀린 생각으로 잡잖아요. 근데 그게 사단이 잡는다는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지혜와 지식이 다 속아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계속 속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예요? 우리 문제지. 예배 하나 성공하지 못해서 가인처럼 열심히만 살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흑암은 안 무너지죠. 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바뀌면요 하나님이 그냥 작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을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제가 계속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유일한 흐름과 유일한 방법인 예배와 훈련 속에 이 유의성을 계속 전달하는 그 유의성의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감사한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감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요. 여러분 진짜요. 예배 사랑하고요. 말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요거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전부 다구나. 그래서 이 은혜는 계속 받고 이 흐름을 계속 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하나에 인생 것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예배 회복은 근본이 바뀌는, 근본을 여러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요, 이 흐름이 전달되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인생을 걸어요.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들어서 이 문제에서 나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될 언약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치유받으시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매일 이 상태를 보며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 붙잡고 나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요즘 좀 이제 메시지 때 조금 이제 그걸 좀 더 많이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 또 붙잡는 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요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진짜 여러분 흑암을 꺾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현장 살려야지 아니라니까요. 현장이 보여지고 영혼이 보여지니 그들에게 증인으로서 내가 치유받아 보니까 내가 증인이잖아요. 내가 완전히 묶여있다가 나왔잖아요. 내가 완전히 속고 있다가 해방됐잖아요. 해방된 걸 가서 말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보여지니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치유하신 주님이 저 사람도 살리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와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전도 선교하게 돼 있어요. 영혼을 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그들 앞에 서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 상태 치유되는 오는 결과예요. 제가 이번 주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뭘 사랑하십니까? 뭐가 여러분 마음에 담겨 있습니까? 진짜 우리 이거 하나 치유될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축도한 이후에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모든 말씀